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2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때에 사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말이 잘못 나가서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겉으로 말을 할 때는 내가 사실 무례한 충고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려고 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사실 나는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마음으로는 사랑으로 위로하고자 했는데 내가 위로하는 방식이 상대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싸우게 되었다.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사과는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 앓는 중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어질 수 있을까? 잘못된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도 중이다. 성령의 무슨 교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내가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여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뭔가 베풀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그 다가서는 방식이 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잘못 엇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1절의 말씀은 입력값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입력, 그리고 2절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3절과 4절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진실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결국 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앞서 시간에 1장 15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겉으로 하는 목적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17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결국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예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어찌되었던 이단의 도를 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과는 괜찮을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은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바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척을 한다. 그 속이 너무나 들여다 보이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어찌되었던 좋긴 하지만, 결과는 좋긴 하지만 마음속의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우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감옥에서 몸이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밖에 있는 형제들이, 믿었던 나의 형제, 선교사 형제들이 나를 대적으로 지목하고 안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야 빌립보 성도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성도들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뻐하여라. 그 사람들 좀 투기와 분쟁으로 자란들 어떠하겠느냐.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집중해라. 때로는 흔들리는 상황이 있고 어지러운 상황이 있어도 휘둘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그것을 본다면은 내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가 3절, 4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한다면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아서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올바로 서 있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만 있다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선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한계를 알고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 더욱더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라. 자기 일을 돌본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맡은 것을 책임지고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번거로우니까 남에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간에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자기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 내 일을 다 했다, 손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결과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만 있다면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말한 이 마음, 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6절에서 8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더니 9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찬양의 언어로 운율이 딱딱 맞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 보아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누가 그것을 알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억지로 선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아라. 바라보아라. 세상이 너는 착한 척 한다고, 너는 가식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 높은 위치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더욱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겸손함이란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 땅 아래 지하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였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더니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은 요니어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권사님 두 분이 싸우신 거겠죠? 싸우신 거고 아무리 그래도 편지에서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했다는 것은 아마도 파가 나뉘어서 싸웠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니아와 순두개 둘 다 여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한 싸움, 다툼, 그리고 교회 내에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너 몰아내려고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더라. 서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놓고 싸우고 있다더라.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안 좋은 말로 유혹하고 있다더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밖에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에 있는 형제들도 자꾸 배신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고 자꾸 갈라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좋은 일들,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각자의 명분에 따라, 각자의 사랑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권면이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권면이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이 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선한 뜻으로 하였건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선한 뜻이라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말에 배려가 부족해서 우리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서로가 사소한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을 항상 우리 앞에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서는 예배자로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 되는 자의 표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로 또한 우리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